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 제약들이 일상이 돼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으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살아있는 참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고 무지하고 죽음의 질서의 노예가 되어 썩어질 것들만을 쫓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크게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의와 공평과 그 선하심과 관용을 세상과 우리 이웃 가운데 나타내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또한 이 헌금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옵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며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오늘 봉헌 본문은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설교를 통해 수없이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얼마 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한 한 끼 식사 정도의 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고,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한 무명의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믿음 없이 계산만 앞섰던 제자 빌립의 연약함과 대조를 이루어 또 설교 시간에 설명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구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진 못했을지라도 즉시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혹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급식 기적을 베푸시게 된 동기를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적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를 지배하는 질문인 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기의 양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새롭고 더 위대한 모세로서, 그리고 메시아적 잔치를 베푸는 종말론적 메시아적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 말 의미로는 이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30절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지치고 고단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의 일행보다 앞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단함과 허기짐을 아시고 그들이 쉬며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잠시의 휴식도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사역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한적한 곳인 빈들로 나아왔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광야로 나아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새로운 출애굽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모인 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이 급식이적은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역이지만 각 복음서 기자들의 주된 관심에 따라 강조점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먹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떠올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역할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여러 의미들 중에서 특별히
새롭고 더 위대한 모세로서 새 출애굽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표하셨던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험악한 현실과 원수들의 위협과 광야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며 먹이십니다. 수많은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때로 나누어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도록 하십니다. 이 장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 100부장, 50부장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또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기적적인 급식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러 광야까지 나온 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광경은 또한 우리에게 시편 23편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양들의 허기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근원적인 평화와 안식, 즉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그 규모로 보면 엘리사 선지자보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보다 200배 이상 큰 기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자연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종말론적 메시아적 연회, 잔치와 성례전적인 어떤 심상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느끼게 됩니다. 무리들이 자리에 앉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41절입니다. 이 장면에 사용된 동사들 들다, 축복 기도하다, 떡을 떼다, 또 그것을 주다, 이러한 동사들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기술하는데 그대로 사용되었던 그런 동사들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많아지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누어지고 많아졌는가. 다만 그 결과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러한 기술은 이 사건을 통해 맛보게 되는 완성된 성취된 메시아 잔치의 그 풍요로움을 내다보게 해줍니다. 또한 마가의 이 기술과 더불어 이어지는 여러 설명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기적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하였고 떡을 먹은 이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 양들을 먹이시는 어떤 부요함과 풍성함, 이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서 또한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바구니 가득한 이 떡의 그림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잔치의 그 풍요로움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고단함과 배고픔 속에서 풍성히 먹으며 만족하고 즐거워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도자요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러한 풍성한 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도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베풀어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현실의 장애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결핍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무기력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보호와 인도와 또 그 만족과 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도 나눌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의 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이 존재하고 들짐승의 위협과 밤의 추위와 한낮의 뜨거움과 원수들의 위협이 늘 존재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고 지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 푸른 풀밭에서 꿀을 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의 목자 되심과 그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양들이 누리는 그 안전과 풍요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설명할 때 다양한 그림 교보제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안정과 평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버겁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스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길 때 많고 목자 없는 양처럼 행할 때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수많은 결핍과 가난과 열악함과 피곤함과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과 믿음의 행보가 형제와 이웃들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참된 부요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하나님 경외와 바른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헌신을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코로나 위기와 여러 험악한 현실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있던 모리아 난민 캠프의 난민들이 유럽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의 구호 과정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국가 간의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전염병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또 유럽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산불이 계속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연재해들로 고통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욕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며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도전할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해진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일 예배는 교인 중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가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주일 예배 계획에 대해서는 주중에 홈페이지와 각 선교회를 통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 추수감사절은 과일 헌물을 하는 대신 추수감사 헌금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기관인 그 부퍼탈 탑펠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해의 감사를 이웃을 섬김으로 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미화부에서 헌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